반갑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 7장입니다. 예, 사사기 7장 1절부터 읽으면 본문이 너무 길기에 생략하고 15절부터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명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선생님을 제대로 하고 가소의 나팔과 빙하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야.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3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들을 쫓는 100명이 이경 초에 진가에 이른즉 번병에 채반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의 횃불을 들고 우수의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가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이 칼이하고 각기 당처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그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공필이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데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아멘. 사사기 7장 1절로 23절 말씀 중에 오늘 16절로 23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봉독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 용사의 세 가지 전쟁 무기 이런 제목을 통해서 은혜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팔이 있었고 두 번째 뭐가 있어요? 항아리가 있죠? 항아리가 있고 세 번째 횃불이 있어요. 보통 전쟁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하고 있죠. 전쟁을 무엇으로 해요? 무기로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전쟁 무기가 한국에 엄청 많습니다. 지금 현재 포탄이며 총알, 총이며 총귤이며 엄청 많아요. 최근에 사진을 올라온 거 봤더니 하마스 지역 약 100만 명이 사는 동네가 말 그대로 초토화되어 버렸어요. 더 이상 살 수 없는 폐허로 변했어요. 포탄이나 드론으로 미사일 공격 이게 전쟁의 무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가 나와요? 나팔과 항아리 횃불이 전쟁 무기라. 기가 막히죠. 어떻게 전쟁하는데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 가지고 전쟁하는가. 참 하나님의 전쟁 방법은 우리 사람의 방법과 너무나 달라요. 자, 그래서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죽자 사사시대로 접어듭니다. 그렇죠? 사사시대로 접어들어서 드보라 후 40년간
평안한 시기가 진행되다가 또 범죄하고 이제 미디안 족속을 하나님께서 붙였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기드온이 이 전쟁에 선봉에 서서 바로 미디안 백성을 무찌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때문에 밖에 나오질 못해요. 추수도 굴에서 하고, 왜? 해놓으면 다 가져가 버리잖아요. 이게 정말로 힘없는 나라의 서름 당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마스가 힘도 없으면서 덩치 큰 이스라엘 건드렸으니 당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죠? 힘 있는 자가 전쟁하는 거예요. 맞죠? 지금 러시아가 전쟁합니다만은 오히려 반대로 지금 물러나고 있죠. 세계 군사 강국 2위가 한 20몇 위권의 우크라이나에 밀리고 있는 형국. 물론 나토 군대에 도움이 있었습니다만은 하마스는 달라요. 힘도 없는 녀석들이 뭘 믿고 그 강한 이스라엘을 건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본인들을 다윗이라고 그럴지도 모르죠. 나름대로.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들이 들어와서 밖에 나오지 못하고 추수도 숨어서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기드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 기드온을 택하셔서 그러면 수원 모아봐라. 그래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수를 소집하니 32,000명이 모였어요. 몇 명? 32,000명. 32,000명이 모여서 이제 미디안 군대를 데려가려고 했대. 하나님이, 야, 너 많다. 아니, 전세가 수만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너 많다. 그래서, 자, 너 많으니 고르자. 두려워하거나, 하기 싫은 사람 다 가라. 했더니, 마이너스 22,000명이 돌아갔어요. 나 무서워. 싸우기 싫어.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남았어, 10,000명. 하나님도 그래. 야, 너 많다. 수 많으면 너희들이 힘이 있어가지고 이긴다고 하지 않느냐. 자,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호숫가에 가서 다 물을 마시게 해라. 그래서 무릎 꿇고 푹 고개 숙이고 마시는 사람하고 손으로 핥아서 떠서 먹은 사람하고 구분해라. 이렇게 경계하면서 먹는 사람, 무릎 쳐박고 먹은 사람을 구분해라. 했더니 300명만 무릎 꿇지 않고 손을 떠서 마시고 몇 명이 무릎 꿇고 먹었어요? 9,700명. 네? 9,700명. 계산 잘하네요. 누가 또 7,000명이나 그러더라고 또. 9,700명 돌아가라. 또 돌려보냈어요. 9,700명을 야, 너 돌아가. 또 돌려보냈어요. 몇 명 남았어? 300명만 남았어요. 이게 기도원 보기 하나님 세상에 제가 300까지 어떻게 전쟁합니까? 32,000명 모여서 부족한데 22,000 돌려보내고 또 9,700명 돌려보내고 300명과 전쟁을 해요? 그러면 한번 미디안 시내에 한번 가봐라. 불화를 내리고 그래서 밤에 딱 미디안 진영에 갔더니 저들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꿈에 보리떡 하나가 들어와서 미디안 진영을 다 죽여버렸는데 그게 기드온이래. 꿈이면 해먹어 서로 헐어오는 거예요. 그걸 들었어. 이게 보리떡이 누구요? 기드온이라. 기드온. 이게 둘이 듣고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전장에 나갈 준비를 해. 몇 명이서? 300명이서. 참
수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수많다고 쫓아버리는 전쟁은 나 처음 봐요. 참. 그래서 오늘 본문에 15절, 다 1절부터 14절까지 그런 내용입니다. 이야기 드렸고, 15절에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들어왔어요.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였느니라. 꿈을 해몽하는 걸 듣고 자신감 가지고, 야, 하나님께서 저 군대를 우리에게 붙였다, 자신감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16절 300명을 세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빙하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참 전쟁 방법이 참 특이해요. 예전에 6.1 전쟁입니까? 가슴에 비밀 무기 있다 그랬죠. 비밀 무기. 그죠? 지금 우리 군대에게는 다 비밀 무기 하나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스라엘 군대들이 힘을 얻고 뭐가 있으니까? 비밀 무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가니까 남들은 저게 뭐지? 비밀 무기가? 소문 다 났어. 뭐지? 하고 기가 꺾여버렸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비밀 무기가? 아신 분? 성경. 이야, 성경이 비밀 무기였어요. 성경 가지고 힘을 얻고 하나님 의지하고 전쟁에 승리한 경력이 있듯이 이들도 뭐예요? 무기가? 나팔과 항아리 횃불. 그러면 왜 이게 전쟁 무기냐? 이해를 잘해야 돼요. 나팔은, 우리 그러죠? 필요 없는 말하면 앞에 또 하나 들어가. 개 나팔 불지 마 그러죠. 그죠? 개 나팔 불지 마 그러죠. 고린도서 14장 8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껴놓으시고,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그러니까 나팔 종류가 많죠? 그죠? 기상나팔. 그때도요, 경쾌하죠? 그죠? 그 다음에 수면나팔. 네. 어떻게 잔잔하게 불어주죠? 그다음에 전쟁 나팔. 어때요? 막 급하게 소리치죠? 맞죠? 나팔이 분명 소리를 내줘야 돼. 근데 나팔이 나팔 같지 않아.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입에 나온 메시지가 나팔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분명한 메시지가 나와줘야 돼. 성경 말씀을 분명히 증거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한 목소리로 증거해야 되는데,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한 말인지 모르고 한 말인지 포인트 모르면서 설명하면 그건 개나팔이에요.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나팔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전쟁 무기가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말씀. 이게 실제의 기드온은 실제의 나팔을 가졌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보겠습니다. 전쟁 내용을 읽고 나서 사사기 7장 18절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기드온과 그들을 쫓은 100명이 이경초에 진 가운데 이른즉 검병에 체발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이제 300개 항아리가 동시에 짜자자 깨지죠. 이건 소리가 엄청나죠? 뭐 핵폭탄 떨어진 소리가 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미디안 진을 뺑 둘렀어요. 미디안 진을 밖으로.
그래서 항아리에 횃불을 감추고 뭘 깨버렸어요? 항아를 깨고 나팔을 막 보니까 시끄러운 소리와 함께 빠빠빠빠빠빠 하고 나팔이 막 불리고 어쩌래요? 정신없을 거 아니에요. 소리가 짜짜짜짜 끄지면서 나팔을 불리고 횃불이 막 계속 돌고 다니니 어쩌겠어요? 한밤중에 강강술래 같으니 수 많게 보이게 정신없죠? 소리가 그냥 엄청나겠죠? 그 이야기예요 지금. 20절 세대가 나팔을 불매 항아리를 부수고 좌우 횃불을 들고 좌수에 우수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치게 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각기 당체에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상명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을 치게 하심으로 누구끼리? 지들끼리. 자 들어보세요. 당시에 전기불이 없잖아요. 한밤중에 온 사면에 햇불이 들 나팔에 불 나니까 어떻게 적군 쳐들어온지 아는 거 아니에요? 어? 그래서 빠빠빠빠빠 서로 막 서로 찔르는 거 서로 지금 가운데 난리가 나버린 한마디로 서로 나팔을 따라서 찐찐찐찐찐찐찐찐 서로 막 실어 다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 많은 수가 거의 자기들끼리 싸움에 죽었습니다. 보면 한 명 태생 없이 왜? 자기들끼리 막 저기 언제 알고 왜? 항아리 소리와 나팔 소리 난게 뭐 소리도 시끄럽고 그 나팔 소리 누가 통솔합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갑자기 소리가 커지고 나팔 불고 항아리 깨지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온 기발한 아이디. 자 나팔은 당시에 소리를 치는 항아리를 깨니까 그 소리와 함께 항아리가 깨졌죠? 거기에 횃불이 쫙 올라오죠? 자, 나팔에 관해서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98편 6절입니다.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해서 무엇으로? 나팔과 호각. 춤추어 찬양하며 소리치며 찬양하며 그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춤추며 나팔 부르는 거 좋은 겁니다. 나쁜 거 아니죠. 드럼 치고 노래하는 게 나쁜 게 아니죠. 즐거울 때는 춤을 추고 험벽 치고 슬플 때는 눈물 흘리고 맞죠? 즐거울 때는 나팔 불어 호각 불어 하나님 찬양하는 것도 하나의 찬양 방법이다. 150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팔 소리로 찬양하나. 시편 150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소금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는 여러분 입에 있는 메시지가 나팔 소리죠? 맞죠?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하지만 분명한 소리로 시기 임박에 있죠. 지금 보니까 저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하나의 예시입니다. 예시. 더 큰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의 예시입니다. 이때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상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만드시는지 이번 홍수와 기후변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과 앞으로 더 큰 재앙들이 올 것 같아요. 예시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에스겔 33장 45절에 나팔 소리가 났는데도 준비하지 않으면 어찌 되는 겁니까? 큰일 나죠. 다 뒤지는 게 아니요. 에스겔 33장 4절 5절에 에스겔 33장 33장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시작. 경비를 하지 않으므로 그 이름의 죄악을 당하고 그가 자기의 머리로 벌할 것이다. 그죠? 그 다음 5절에 그가 경비를 하였던데 자기 삶은 보존할 것이며 나팔 소리를 듣고 경배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벌하라. 자, 주목. 제가 비로 말하면 나팔 불고 있어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이 준비 안 했어. 누구 책임이요? 듣는 사람 책임이에요. 준비 안 했으니까. 지금 경고의 나팔을 여러분이 불렸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전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기록한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런데 듣지 아니하고 순종치 아니하면 누구 잘못이다? 듣는 사람이 예비치 아니한 대가를 치를 겁니다. 이게 저는 분명한 나팔을 불었는데 무슨 나팔을 이해 못하면 듣는 게가 잘못이죠?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자체가요 얼마나 큰 행운이고 얼마나 큰 복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제가 쉽사리 먼 시간 나는 사명감으로 오고 사명감으로 왜? 이 긴박한 때에 이 말씀을 듣고 9월의 백성이 더 많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사명감으로 오기 때문에 저는 즐겁습니다. 한 명이 들어도 올 거예요. 사명감 때문에 오는 거예요. 왜? 나팔수가 나팔을 불어줘야 되는데 안 불어봐요.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나팔수를 들을 수 있는 들을 기가 필요해. 고린도서 15장 51절에 마지막 나팔이 몇째 나팔이에요? 천재들이네. 15장 51절에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뭘 말한다고요?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다 변하리니. 무슨 나팔? 마지막 나팔. 자, 마지막 나팔이라 유신적인 이 나팔이 아니고, 그죠? 계시록 8장부터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이 불리죠? 그죠? 그중 7째 나팔 불 때에, 그죠? 11장 15절에, 보겠습니다. 예. 이때 호련이 뭐한다? 변화 받는다 그랬죠? 변화. 자, 11장 15절에, 11장 15절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무슨 나팔? 7째 나팔이죠? 나팔 불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때에 맞는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메시지라. 쉽게 말하면, 이해가시죠? 실제 나팔이 아니고, 마지막 메시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뭔 나라 돼요? 그때 그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뭘 받은 거예요? 호렴 변화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다 변화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게 나팔은 뭐예요? 메시지가 나팔이나 이렇게 나팔을 가지고 뭘 가졌어? 항아리. 여러분, 항아리는 뭘 담죠? 뭘 담아요, 주로? 네? 곡식과 또 기름과 물. 맞죠? 공기 담는 건 아니에요. 햇빛 담는 건 아니에요. 주로 물 종류, 된장이나 간장이나 효소나 물 종류, 그 다음 곡식 종류, 기름 종류, 물이니까. 항아리는 뭐냐? 항아리는 이사야 22장 24절입니다. 이사야 22장 24절에 그 아비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종지부터 항아리까지. 이렇게 아비 집의 모든 영광이 이게 걸리는데 그 집에는 종지도 있고 큰 그릇도 있고 항아리까지. 그러면 육신적인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아비 집은 우리 영적인 하나님 집이죠. 작은 신앙부터 믿음의 큰 신앙까지 영적으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예가 4장 2절 시온의 아들들을 이렇게 비유해놨습니다. 에레미야 예가 4장 2절에 에레미야 에레미야 예가 4장 2절에 자 시온의 아들들이 보배로와 정금에 비하려니 어찌 그리 토기장에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겠는고. 그래서 항아리 뭐예요? 시온의 아들들이죠. 아들들. 비로 말하면 여러분 영적인 시온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백성을 성경은 시온의 자녀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45장 9절 말씀 보시면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여러분도 질그릇 중 한 조각들이죠? 그죠? 이게 질그릇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지인데 화 있을지인데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없겠느냐. 이렇게 그릇이 하나님께 왜 이렇게 만들어서 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사야 6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뭐다? 야 천재들이네. 이사야 64장 8절 말씀 보시면 이사야 64장입니다. 이사야 64장 내 발음이 안 좋았죠?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아직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어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야? 질그릇이 항아리 뒤로 말하면 에레미야 10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18장 4절 에레미야 18장 4절이죠.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 파상하매 에레미야 18장 4절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릇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데 잘못 믿어. 하나님 뭐예요? 깨버린다 소리요. 파상하매 이 소리요. 깨버린다. 4절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 손에 파상하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맞죠? 토기장이가 우리 보기엔 좋은데 그냥 깨버려. 다시 만들어. 원하는 대로. 맞죠? 이게 잘못 만들고 하나님을 깨버리는 겁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만든 권한이 없겠느냐.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처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약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해서 멸하기도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그릇에 대하여 영광의 부여함 알게 하고자 했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하지. 이 그릇은 그래서 우리니. 그릇이 누구요? 그릇, 우리죠, 우리. 항아리 누구요? 우리. 나팔은 메시지. 자, 이제 실제의 기드온은 실제 나팔과 실제 항아리를 깼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마지막 시대에 거대한 미디안 족속과 싸우려면 수가 게임이 안 되잖아요. 미디안이 크잖아요, 수가. 진리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겨우 300명 비로 말하면 게임이 안 돼. 그런데 뭐가 있는 거예요? 메시지를 항아리 안에 담았죠? 우리 항아리 깨야 돼. 깨지 않으면 횃불이 보여, 안 보여? 항아리를 깨야만 뭐가 보인다? 다시 말하면 나라는 존재가 전통의 주의 종으로 죄 있는 곳에 그대로 있는 것은 항아리 깼는 게 안 깬 거예요? 그 뭐가 안 보여? 똑같아. 미디안이라 똑같아. 안 보이잖아요. 안 보여. 횃불은 찬란하게 안에 잘 탄데 여기 항아리에 딱 담궈놨으니 뭔 소용이 있냐고요. 횃불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 항아리 깰 때에 그 깬 자체가 횃불되어 타올 줄로 믿습니다. 이 잘하시라고 지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횃불을 가지고 있어도 항아리 감춰놓으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절대 전쟁에 못 이겨요. 한 번에 쪼당차차 깨버려야 돼. 깰 때에 그 안에서 찬란한 횃불이 타오를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 횃불에 관해서도 잠깐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5장 14절에 에레미야 5장 14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같이 말하나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지 골짜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말씀이 불이죠? 그 횃불로 심판하는 겁니다. 심판의 말씀.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심판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깨지지 않냐고는 절대 가질 수가 없어요. 완전히 깨져야 돼. 조금 전에 로마서 9장 21절 어려운 말씀 내가 다시 설명드리고 나서 내용을 잘 모를 것 같아서 로마서 9장 21절 말씀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토기 장이가 진흙 덩이 하나는 귀 쓸 것을 하나는 처인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다 귀 쓸 그릇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 만일 하나님이 그 진리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리의 그릇을 무슨 그릇을? 멸하기로 준비된 진리의 그릇. 저도 그랬고 여러분 똑같아요. 주의 종, 죄인된 신앙은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잖아요.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을 오래 참고 관영하심으로 참고 기다려. 깨야 되는데 심판해야 되는데 오래 참고 관영을 베푸심으로. 맞습니까?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원래는 칵 죽여버려야 되는데 참고 관영 베풀어서 영광 받게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냅뒀으면 그냥 죽여버려야 돼 하나님. 그런데 오래 참고 관영 베푸시고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에 그릇에 대하여 긍휼 베풀었죠. 긍휼 허물 많고 죄 많았는데 그죠? 팍 밟아 죽여야 되는데 심판해야 되는데 오래 참고 기다려서 관영을 베푼 것이 긍휼이죠. 맞죠? 긍휼에 그릇에 대하여 영광의 부여함을 알게 하고자 했을지라도 이제 영광도 주고 그렇게 만들었어. 그런다고 다시 무슨 말 하리요?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도 그냥 진노에 준비된 그릇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환영을 베풀어서 긍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부여하게 하시고 영광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결국 깨져야 되냐.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릇은 우리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 중동지방만 아니고 이방인 멀리 있던 그들에게도 불러서 그래서 호세아 글에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원래 아니었잖아요.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멀리 이방인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시고 장차 허련 변화의 축복 마지막 납할 때 순식간에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나팔을 깨야 돼요. 뭘 깨야 돼요? 아니 항아리를 깨야 돼요. 그릇을 깨야 돼요. 언제? 나팔 불 때에. 제가 뭐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뭘 깨야 돼요? 깨버려야 돼요. 계속 말씀 다니는데 가서 아멘 할 겁니까? 항아리 못 깨는 거예요. 그 뭐가 안 보인다? 횃불이 될 수가 없어요. 스가랴 12장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관한 메시지를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앞으로 비진리가 진리보다 훨씬 수도 많고 힘도 많아요. 그렇죠? 이기려면 어찌 겁니까? 하나님의 전쟁 방법 말고는 없어요. 스가랴 12장 6절 말씀 보시면 그날은 성경에 마지막 납할 때와 비슷합니다. 심판 때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무엇으로? 유다 두목이 뭡니까? 대장이죠.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다 대장 될 겁니다. 이때 보세요. 앞으로 수많은 사람 몰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대장되어 있어요. 이때 보세요. 그게 보입니다. 미리 보는 거예요. 제가 다 대장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횃불 같게 하며 나무 가운데 횃불 그냥 태우는 거죠? 그냥 나무 횃불 그냥 타버리잖아요. 횃불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싸인 모든 국민을 잡을 것이요. 바로 여러분이 진리 말씀 듣지 않은 모르는 사람 심판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심판할 장소가 어디냐?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 본국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 이게 바로 진리의 성읍에 유다의 두목들이 있고, 그들 수많은 사람, 말씀도 모르고 정통에 매여서 주의 종이 되고 죄이 된 그들을 바로 나무 가운 횃불같이 불살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의 기도원의 전쟁 세 가지 무기는 마지막 시대에 영적인 전쟁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수가 작다고 누가 무시해서 안 되고 무시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기도원과 함께 했던 것처럼 나팔을 들고 항아리 아래 횃불을 감추고 항아리를 깨는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